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시편 19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 보고 있는데요,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에서 8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여호와의 교훈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이란 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을 어떠하시겠다, 교훈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교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피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는 프리셉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프리셉트 또 피쿠드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가르침, 격언, 이런 또 교훈 이런 의미도 있고 안내, 인도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얘기하면 그냥 가르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뭘 가르친다는 말일까? 여러분, 교훈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인데 무엇을 가르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규범,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교훈받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교훈받아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지 않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교훈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제시받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다짐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 말씀을 지키는 성경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셔서 이 한 권의 책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냐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주신 중요한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으라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으라고 이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틀에서 두 가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얻어서 구원받아라.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이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해라?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야 할 책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뭐 한다고 말씀하죠? 방송에서 이 부분을 띄워놓으면 좋겠죠? 어떻게 하신다? 교훈하신다. 저 교훈하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교훈이에요. 아주 이건 의도적인 것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교훈으로 딱 제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훈했는데 그 길에서 어긋나서 간단 말이에요. 그릇된 길로 나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책망해요. 왜 네가 교훈을 따라 바른 길 걸어가지 않고 어긋나는 길로 가냐고 딱 책망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죠. 책망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바르게 돼요. 바르게 된다는 말은 굽었던 것이 곧게 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자동차 공업사로 얘기하면 판금한다고 보시면 돼요. 차를 박았는데 차가 다 이거 막 오그라졌어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죠. 판금 기술자가 아주 정밀하게 망치로 두들겨서 판금을 쫙 하죠. 오그라뜨리고 이 틀어진 것을 반듯하게 편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책망해서 어떻게 바르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바르게 됐을 때 다시 우리 주께서는 어떻게 교육하시죠? 의로 교육을 또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오늘 17절에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 되게 하려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게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은 누구죠?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에요. 가장 온전하시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 닮아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닮으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 같이 살겠죠. 그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구제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것도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의 기준이 항상 선명해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일만 선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인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교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교훈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어떠하여? 정직하여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다? 정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같죠. 바르고 곧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정직은 의미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의 특징은 정직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이 곧은, 똑바른, 올바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은 하나도 틀린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모두 어떠하다? 옳다. 모두 바르다. 모두 곧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직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곧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옳은가? 그것은 하나님 그분인 자신이 바르고 곧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모든 면에서 옳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조금도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교훈받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옳은 길을 걸으며 바르고 곧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또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그 사람이 옳은 길을 걷고 또 바르고 곧은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정직하냐라고 물을 때 누가 가장 정직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데 그 교훈의 특징이 뭐다? 바르고 곧아요, 옳아요, 똑발라요. 조금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받아 간다면 가장 정직한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인인 나여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삶의 원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점이에요. 그러나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답게 살아요. 다시 말해서 소속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과거에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됐어요. 그렇다면 내 삶의 원리, 삶의 법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2025년 우리 목포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 위에서부터 시작.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자. 아멘. 왜 이 표를 정했을까? 이 표를 정한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 교훈을 받아서 옳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교훈받아서 결국 그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나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배움이 삶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을 평가하십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걸 열왕기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열왕기라고 합니까? 거기는 많은 왕들의 왕정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평가 기준이 딱 하나예요. 이것은 전 성경의 평가 기준은 하나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창조물로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이 평가를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창조하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것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더라. 이렇게 평가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평가할 때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너는 악한 사람이야. 여호와 보시기에 너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사람인가?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평가의 절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기뻐해.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기뻐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달라요. 옷을 입는 것, 패션의 스타일로 내가 이렇게 입었는데 어떤 사람 아이고 멋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이고 안 어울리네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뿐이십니까? 하나님뿐이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여러분, 분열왕국의 남유다 왕의 8대 왕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평가하실 때 여호와 보실 때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 우리 열왕기하 12장 2절을 함께 읽어보면 시작. 요아스는 여호와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아멘. 요아스 왕이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저 말씀에 지금 기록하고 있죠? 요아스 왕이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여호야다가 앉아서 같이 차 안 마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끊임없이 알려줬던 게 뭐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알려준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이 교훈하십니다. 이렇게 살으시라고, 이렇게 백성을 통치하라고,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 길로 걸으셔야 합니다. 그 교훈을 듣고 그 교훈대로 요아스 왕이 걸었더니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다?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가르치시는 대로, 교훈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너 어떻게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교훈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훈받는 일에, 가르침 받는 일에 힘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길로 걸을 수 있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한 사람,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가르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의 기능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7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기능이에요. 기능. 근데 오늘 말씀의 기능이 뭐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교훈을 내가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옳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중요한 보상, 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뭡니까? 돈, 명예, 건강, 이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길로 걸으면 하나님이 큰 보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마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마음 기쁨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돈이나 한 보따리 주면 좋지 뭔 마음의 기쁨이겠어, 그러십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천정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보리밥에 간장 하나 먹고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누구도 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고대광실 화려한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누릴 것을 다 누려도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불안함과 마음의 초조와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걱정과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면 그 환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옳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누구도 끌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왜 마음이 기쁠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받아요. 그 교훈 받은 대로 내가 살았어요. 근데 살면 하나님이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마음에 기쁨을 주신대요. 기쁨을.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왜 마음이 기쁘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양심과 영혼이 안정감을 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교훈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옳은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어디가 안정감을 누리죠? 내 양심이 평안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안정감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면 제일 먼저 부담을 느끼는 데가 양심이에요. 양심이 불편해. 그리고 영혼이 불안하고 매우 초조해요. 그 결과 자기 마음에 있었던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에 늘 불안과 초조가 가득 차게 돼요.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넓고 화려한 집에서 살면 마음에 기쁨이 넘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환경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기쁘다 안 기쁘다가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영혼은 너무너무 불안해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딱 회복되면 우리 영혼이 춤을 춰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지 않고 제약된 길을 딱 걸으면 마음의 기쁨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함께 사라져버린 게 뭐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어렸을 때 여러분은 다 착실해서 그런 경험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세비한 적이 있어요. 훔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몰라.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훔칠 때는 어째요? 훔쳐서 과자를 사 먹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 어느 때 괴로움이 오죠 이제?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양심이 막 짓눌러. 심장은 막 콩닥콩닥 뛰죠. 영혼은 불안하고 초조하죠.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에 도망치는 게 뭐라고요? 마음의 기쁨이에요. 영혼과 양심의 안정감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째요? 부모님을 어서 만나고 싶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옳은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혼이 막 기뻐해요. 양심이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 어디 있다? 양심과 영혼이 안정감을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시는 대로 교훈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이 안정감을 얻고 마음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시는 무엇이 넘칠 것이다.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는 형통함의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면 뭘 받는다고요? 형통함의 복. 여러분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함이란 말이 뭐예요? 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다 잘 된다는 말은 꽃길을 걷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태산 같은 문제가 탁 서요. 그런데 형통함의 복을 누리면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태산이 얼마나 높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태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냐가 문제인 거죠. 제가 그래서 언제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무엘 키울 때 노아업계에 의해서 로비에 타일로 쫙 번들어간 타일로 쫙 깔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걷는데 팔탁 넘어져 엥 운단 말이에요. 아내가 막 데리러 가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때 드는 생각, 왜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져서 울지? 왜 넘어졌을까요? 얘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니까 뭐가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탄해도 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잔잔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내는 힘이 없으면 거기서도 넘어져요. 우리 어르신들 평평한 길을 걸어가도 넘어지잖아요. 왜? 다리에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출살 천왕봉도 올라가요. 그 험악한 산, 무엇이 있으니까 올라가죠? 힘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내면 그 산을 넘을 만한, 그 태산의 문제를 이길 만한 뭐가 내게 생긴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천왕봉에 올라가면 하는 일이 뭐요? 얼출산 천왕봉에 올라가면 등산객들이 하는 일이 뭐요? 야호! 그것이 형통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받고 순종하면 태산 같은 문제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것이 형통이에요.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묵상해서 교훈받아요. 묵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이 교훈한 대로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살았더니 3절 끝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형통의 복은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이 딱 지시해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선명하게 붙들고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 걸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계급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제2인자예요. 아람 군대의 제2인자. 그런데 장군복을 벗으면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죠? 문둥병, 나병이 꽉 찼어요. 겉옷은 장군복이지만 속은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소문이 들렸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고친다더라. 갔어요. 갔더니 엘리사가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담가라. 7번 담가라. 이 나만이 고위급 장성이니까 얼마나 문전박대도 아니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탁한 요단강에 가서 옷 벗고 씻으라고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종들이 말하죠. 장군님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요단강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그 교훈을 받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죠. 1번, 2번, 5번, 6번, 7번째 쑥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사의 교훈을 그대로 받았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범죄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최고의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교사를 했어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해요. 당신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그때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모델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어디를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함이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앞이 캄캄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앞에 정말로 얼출산 같은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에요. 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리고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 내가 주는 교훈을 기쁨으로 받아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길을,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되면 너 어떻게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어디를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아멘으로 받겠다. 아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 교훈과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내가 올곧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형통함을 주시고 내 양심과 영혼이 춤을 추게 하시고 내 심령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원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교훈받아야 돼요. 가르침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교훈받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정직해요. 그 말씀대로만 하면 반듯한 길, 옳은 길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기쁘게 하겠다. 왜 기쁘죠?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양심이 압박받지 않아요. 내 영혼이 불안해하잖아요. 내 양심과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요. 왜? 죄가 아니고 의의 삶을 사니까. 또 하나는 뭐죠? 말씀대로 교훈받아 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 다 잘 돼. 문제가 있어도 뛰어넘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여러분 왜 근심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염려에 있는 거잖아요. 문이 열려야 되는데 꽉 닫혀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받고 가르침받아 그 말씀대로 올곧게 실행해 가면 닫힌 문도 열리고 태산 같은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고 또 살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